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예. 지난주에 클라우드 이 성도 또 클라우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라우드가 영어를 써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혹시 한 주간 동안 클라우드를 많이 좀 쳐다보셨습니까? 실제 하늘에 있는 구름 좀 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살기 힘들고 빡빡하시더라도 하늘 한 번씩 쳐다보시고 그런 마음의 여유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을인지 늦여름인지 여러분한테는 건강도 조심하시고 우리는 이 클라우드 믿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그 믿음은 저 높은 하늘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 지난주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클라우드 성도, 클라우드 교회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인데 제가 이 인내를 살펴보다가 두 가지의 그 인내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오늘 살펴볼 것은요, 여러분 인내는요 꾸준함을 갖는 겁니다. 꾸준함.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꾸준함은 여러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꾸준함이란 한결같은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은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냐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나눠준, 좀 어려운 말인데, 공유적 속성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내가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 계획을 그때부터 세우셨는데, 그때 세운 계획을 꾸준하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꾸준하게 한결같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계획과 실천을 변함없이 꾸준히 해 오셨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꾸준하게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끝끝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느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꾸준하기 때문에 동일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클라우드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은요, 변함이 없는 꾸준한 믿음인 것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꾸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골고다에서 지셨잖아요. 그런데 그 골고다 십자가 지는 현장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 성경은요,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난 날부터,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 그리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이후부터 그 여인들은 변함없이 꾸준하게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는 현장에 12제자가 있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찌된 일인지 내가 주님께 은혜 받은 날부터 주님의 손길이 나를 어루만진 이후부터 그들은 꾸준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죠. 예수님 무덤에 계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그 여인들은 새벽부터 예수님 무덤가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부활의 첫 증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상 그 여인은 단 한 명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는 아닌데 좀 됐는데요. 퍼스트맨이라고 있어요. 미국에서 달나라로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달나라에 처음에 그 내리는 그 현장을 아마 다 생중계로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일컬어서 미국에서는 뭐라 그랬냐? 퍼스트맨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달에 발자국을 남긴 최초의 사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목격했던 퍼스트맨이 아닙니다. 퍼스트 우먼입니다. 그 우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꾸준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요, 꾸준함을 갖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봐도 아주 변덕쟁이입니다. 여러분, 저 잘 모르시죠? 저 변덕이 아주 그냥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을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꾸준함과 변함없이 인내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 어렵다는 것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꾸준함과 변함없는 믿음을 위해서요. 자, 로마서 8장 28절을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돕고 계시는데 우리가 꾸준함, 인내를 갖는 믿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는 외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면서 이 믿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실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꾸준한 믿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자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먹고 결단하신다면 여러분 외부로부터 또 여러분 내재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이런 귀한 믿음을 갖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클라우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성이 가득가득한 구름이 빽빽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꾸준한 믿음 생활의 이 반대가 과연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느슨한 믿음 생활이더라고요. 느슨한 믿음 생활. 제가 이 느슨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뭘까를 또 한참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나면은 당연히 펑크 수리하는 고치러 가잖아요. 그런데 펑크를 그 카센터 직원이 수리를 다 해줬는데 타이어 바퀴 그 나사를 여러분 세게 줘야 됩니까? 느슨하게 줘야 됩니까? 당연히 세게 줘야죠. 빵빵빵빵 그 소리 날 때까지, 안 돌아갈 때까지. 그런데 이 직원이 덜렁덜렁하게 여러분 나사를 조여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바퀴 빠져버립니다. 나만 사고 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사고 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꾸준함을 갖는 믿음 생활의 반대는 우리 믿음 생활이 여러분 느슨해지면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슨함이 성경에는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는가 보니까 게으름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게으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이 게으름 앞부분만 읽어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십시오. 신앙생활의 게으른, 그러니까 느슨해졌다, 또 신앙생활이 게을러졌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에게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형제들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들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군가는 느슨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교회적 차원으로, 그리고 함께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게으름에서 벗어나도록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게으른 자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게으른 자들은요, 신앙생활에 기대감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진 상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잖아요. 1년에 52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반복되는, 또다시 찾아오는,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저 예전에 그런 예화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주일날 어떤 분이 낚시를 갔는데 주일을 빼먹고 낚시를 갔더니 그날 오후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낚시 갔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낚시하던 채로 깁스를 하고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약과예요. 이미 많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지에 대한 그 기대감이 사라진 상태. 여러분,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면요,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냐면 신앙생활의 무기력함에 빠지면서 결국에는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여기서 사실 우리가 위안을 받습니다. 엘리야도 영적인 침체가 왔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도 마찬가지로 느슨해졌고 게을러졌고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인가에 대한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절대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세벨,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믿음, 신앙에 영적인 침체가 오고 결국에는 엘리야가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그가, 여러분, 숨는 곳이 어디냐? 로뎀나무 아래예요. 로뎀나무. 여러분, 근데 로뎀나무는요, 큰 나무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그 사람 한 명도 그 밑에 들어가서 그늘을 피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작은 나무에서라도 내가 들어가서 내가 숨어야 되겠다라고 엘리야가 그곳에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천사를 보내죠.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내 상태 여러분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혹시나 내가 게을러지고 예전보다 꾸준함이 사라지고 예전보다 내가 게을러지고 느슨함이 찾아왔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여러분 믿음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저는 식사를 같이 해도 참 좋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고안해낸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이셨어요. 먹으니까 엘리야가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하나님의 산까지 가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거기서 놀라운 그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엘리야가 회복을 이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장소까지 보내신 거예요. 그러려고 먹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자, 여러분, 말씀에는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놀라운 치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에게 있었던 영적인 침체, 게으름, 느슨함의 문제가 한 방에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오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귀가 안 들려요. 귀가 말씀이 안 들린다는 얘기죠. 엘리야가 이제 영적인 귀가 열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무엇이냐? 예전에는 나만 혼자 남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했던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에게 확인이 되고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늪에 빠진 분들의 현상이 뭐냐? 나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줍니다.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붓는 사명, 완전한 회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인내하는 믿음은 꾸준함을 갖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꾸준함에서 내가 좀 벗어난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선지자였던 엘리야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서 꾸준함을 갖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아니면 느슨함과 그로 인하여서 게으름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함께 속해 있는 셀 안에서 그리고 믿음 좋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 좀 끌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달라고 도움도 여러분 요청하시고, 이거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회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인데 그것을 외면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의 식탁의 교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도전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동역자와 함께 사명을 동시에 얻으면서 이제는 꾸준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믿음에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클라우드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혹시나 내가 꾸준함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현재입니다. 현재. 물론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바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야 할 것인데, 근데 그 한 발자국 내딛는 것까지가 참 힘들어요.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이 되었으면 하고요. 특별히 꾸준함을 갖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꾸준함을 강점으로 갖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꾸준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변함없이 꾸준하게 감당하는 그런 클라우드 성도님들이 모인 클라우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